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눈을 감고도 앞을 잘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난 눈 감고 잘 걸을 수 있어. 손 들어보세요. 눈 감고 잘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저기까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맨 뒤에서 그냥 소리를 쳐서 여기까지 와라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첫 번째 썼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이 옆에서 이제 갔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였죠. 이게 저희 예상했던 답이에요. 두 번째 답이에요. 그리고 제가 소연쌤한테 따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의 방식을 갈 때는요, 잘 보면요, 우리의 목적지는 맨 뒤 로마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였지만 이 과정을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로마가 어디인지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지금 앞에 몇 걸음 뒤에 계단이 있어. 여기서 네 발자국 간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 앞에 가다 보면 또 장애물이 있어. 그 장애물을 넘으면 돼. 이렇게 지금 당장 그 눈앞에 있는 한 가지씩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굳이 맨 뒤에 목적지인 로마가 어디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어디인지, 뒤에까지 도달하는데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시온이에게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온이에게는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길을 알고 있는 쌤이 눈앞에 있는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보여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요, 우리는요 똑같이 안대를 쓰고 있진 않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고 있지만요, 보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 벽 너머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이나요? 볼 수 없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 건너편에 그 어른들이 예배드린 소광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볼 수 없다고요. 우리는 딱 제한된 공간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볼 수 없어요. 뭐냐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겠죠. 시험 전날 내일 내가 볼 시험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미리 볼 수 있으면 그러면 다 100점 맞겠죠. 그 내일까지 안 가도 만약 우리가 1시간 뒤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당장 지금 현재도 포함해서 당장 내일 혹은 바로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보고 있지만요, 딱 지금 이 현재 흘러가고 있는 현재의 이 공간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요 이런 생각을 전 해봤거든요. 왜 하나님이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오는지 보여주지 않으실까? 그걸 보여주면 아주 쉽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덜 의심하고 덜 불안하며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왜 그걸 안 보여주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여줘도 우리는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한다라는 걸 얘기해 준다 한들 우리는 그거를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린 딱 이만큼만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별 의미가 없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을 보는 과정에서 그게 언제 어디에서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데 별로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끔 하시는 더 좋은 방법은 저 먼 미래에서 저 먼 어딘가에서 이쪽으로 와라고 소리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내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걸어가며 내 눈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그곳으로 가는 안전한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까 이 시온이가 했었던 방법처럼요. 그냥 맨 뒤에서 불러주는 것보다는 옆에서 바로 앞에 있는 그 걸음걸음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면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는 목적지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아니, 들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보다는요. 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그분이 그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요. 아까 안대를 쓴 시온이가 자기가 신뢰하는 소연쌤을 믿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맞춰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성경 신약에서 정말 대단한 사도인데 그 사람에게는요. 그분에게는 가장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로마로 가야 한다.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누누이 제가 사도행전을 설명하며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은요. 직선이 아니었어요. 바로 가이사랴에서 나 로마로 갈 거야. 배 타고 로마로 바로 뿅 가지 않았다고요. 그는 2년이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가는 항해를 시작하는데 그 항해도 한 번에 아주 순조롭고 순탄하게 로마로 가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뜻하지 않은 본인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계속 마주해요. 본인은 북쪽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요. 배에 풍랑이 불어서 남쪽으로 배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벨릭스라고 하는 섬에서 정착하고 싶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 섬을 정착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건도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27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따라가다가 어딘가에서 멈추고 또 어딘가를 간신히 배를 타고 다음까지 가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정반대편으로 날아가고 이런 일들을 27장에 보면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27장에 보면 그 바울의 여정을 표현해주는 여정이 어떤지를 표현해주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41절을 보면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저는 이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표현해주는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뜻을 세웠지만요.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는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로마로 가는데요. 하나님이 그 길을 순조롭게 열어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를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로마로 가겠다고 했는데요. 죽으러 가겠다고 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로마로 가는 것까지도 힘드나요? 저 이럴 거면 안 갈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나를 부르셨는데 왜 계속 가려고 하는 시도마다 번번이 이렇게 뜻대로 안 되나요? 라고 불평할 법한데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풍랑과 폭풍 가운데 뜻대로 계획되지 않고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그 가운데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독이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뜻대로 여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로마에 가는 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뜻대로 로마로 가는 여정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로마로 가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만큼은 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부터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22절에서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두렵고 절망되는 폭풍우 한가운데에서 심지어 그 망망대해 그 한가운데에서도요 로마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요 우리의 로마,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삶의 순간순간 그분께서요 나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에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답답하고 불안하잖아요. 이제 곧 수험생이 될 친구들은 내가 나의 20대는 어떻게 될까, 어느 진로로 가야 할까, 이런 고민과 질문이 있죠. 근데 30대인 저 역시도 있고 40대인 선생님들에게도 있고 50대인 선생님들에게도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앞이 어떻게 펼쳐지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과거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과거가 여러분들의 과거의 인생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20대 때 뭐가 될 거야, 30대 때 뭐 어떤 직장에 갈 거야, 50이 되면 어떤 모습일 거야 보여주지 않으시지만요,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곁에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말씀해 주세요.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에게 30대에 뭐가 될지 50대가 뭐가 될지를 보여주시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바로 한 걸음 한 걸음의 삶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데 더 완전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바울에게는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나의 계획대로 그 루트대로 로마로 가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나를 로마로 가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요. 그 여정이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이 되어 주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그 풍랑 가운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이 순간 내 앞의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그 완전한 그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신뢰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느샌가 보면 마침내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에 분명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 염려되고 두렵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 나라로, 그 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오늘을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tin주누리 친구들과 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